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은혜를 주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리워진 죄악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바른 진리를 잡아야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무엇이든지가 모든 것 아니냐? 아무 것이나 다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도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주신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말임에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괴롭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슬픕니다. 우리가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다. 응답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변함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식어서 그런가? 줄어들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줄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대로인데 그러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변하셨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줄었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사람들은 문제를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꾸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미련하고 그만큼 불쌍해질 뿐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역사를 체험받았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과연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을 하시지 않겠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도 응답을 하시면 사람들은 각각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릅니다. 극단적인 예로 한번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딴 일을 하고 딴 짓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죄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예배하는 예배 생활을 안 해도 얼마든지 잘 되게 축복할게. 내가 뭐 넉넉하게 넘치는데 뭐 능력도 넘치고 소유도 넘치는데 그거 뭐 조금 준다고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든지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안 돌아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왜 에서가 회개를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 회개하는 거 나 안 받아. 이렇게 거절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 아닙니다. 에서가 실패하지 않게 합니다. 세상 일이 잘 돼요. 자꾸 성공해요. 부자가 돼요. 인정을 받아요. 대우를 받아요. 권세가 높아져요. 왕이 돼요. 뭐 하나님 떠나도 뭐 그까지 뭐 별거 아니에요.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네? 진짜 그때는요. 그 사건 축복을 가로채던 그 시점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새노래졌습니다. 이제 나는 거지같이 살고 야곱은 부자로 산단다. 응? 저놈을 죽여라. 하늘이 새노래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이 떨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가 갈렸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효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죽이지 않겠다. 이삭의 나이가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말이 리브가에게 떨린 것입니다. 야곱에게 말을 해서 피신을 시킵니다. 금방 죽을 줄 알았던 아버지가요, 하란에서 20년을 살다가 와도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살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 그게 별거 아닌 게 됐어요. 성공을 하거든. 잘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는 잘못된 것을 보면 은실히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떠났는데 점점 잘 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신앙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매를 드십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잠깐 살다가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역경풍파를 만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십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 살아계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전부 다 누구 중심이요? 자기 중심, 자기 악이 가득. 조폭도요, 자기들한테 잘해주면 좋다 그럽니다. 그럼 그 단체의 세력에 포함이 되면 걸림이 없을 때는 뭐 형제처럼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어디 가서 폭행당하면 보복을 해주는 그런 동지애를 가지고 있어도요, 거기에서 만일 밑에 쫄병이 위에 조금 높은 조폭한테 대들었다 어떻게 됩니까? 개죽음 당합니다.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폭, 양아치 같은 마음을 조폭이 아니고 양아치가 아닌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요? 자기 중심. 정말 나쁜 것인데 이것이 나쁜 것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에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 잘 돼. 평안해. 성공해. 대우를 받아. 인정을 받아. 높임을 받아. 왕이 돼. 야, 그까짓 하나님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상이 잘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만일 그가 비참해지고 가련해지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는 일이 득표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요, 오히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태평성대가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람들 생각은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오면 신앙 지키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평안한 현실을 주옵소서. 그런데 평안한 현실에서 정말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요. 그런데 환난과 역경 속에서는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만 먹을 것 풍족해지고 쓸 것 풍족해지고 삶이 여유가 있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즐기고 그러면 그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 맛에 빠지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지게 만들려고 역사를 합니다. 그런 마귀의 괴계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이십니다. 다만 계약을 정하시고 그 계약대로 약속대로 선포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를 해 가시기 때문에 그 법에 걸리게 되면 사랑하는 자라도 하나님은 가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편을 들잖아요. 개하고 오징어가 싸우면 가지는 개 편을 듭니다. 절대 오징어 편 안 됩니다. 오징어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을 죽여야 돼. 오징어가 개를 잡아먹거든요. 그럼 오징어와 개의 사이에는 오징어가 나쁜 놈이에요. 근데 옆에 있던 문어는 개를 잡아먹는데 오징어는 누구 편을 드는가? 오징어는 문어 편 듭니다. 개 잡아먹는 문어가 잘하는 거야. 예. 우리가 참 편협함과 간사함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말 잘 듣는 성도는 좋은 성도예요. 그런데 목회자의 말을 안 들으면 그만 나쁜 성도가 됩니다. 마귀당이 됩니다. 마귀당.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걸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에게 예하고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면 좋은 성도고, 그냥 목회자에게 반기를 들고 목사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고해야 됩니다, 내가 조 집사 때문에 속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든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무엇 때문인가? 자기 중심입니다. 예, 우리는 목사가 항상 옳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목사가 틀리고 성도가 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목사의 편이 아니라 옳은 자의 편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정말 나를 잘 믿는 자라고 봐줘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작은 실수를 용납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대기로 2번 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대부분의 신학자, 성경 해석 설교가들이 그 막대기로 반석 2번 치는 거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거 문제 아닙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입술로 망령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물을 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낸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딱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엄청난 실수가 됩니까? 말 실수 안 한다. 그 엄청난 실수입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실수는 아니잖아요. 좀 사소한 실수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실수인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도하지만 소원을 하지만 듣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실수록 기뻐하실수록 세밀한 거룩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지 사람의 직분이나 지위나 뭐 그런 것을 보고 편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초신자라도 옳으면 하나님은 편이 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옳지 못하면 하나님은 개똥만큼도 취급 안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성경이 그렇게 개똥보다는 낫습니까? 구더기가?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겠고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런 교훈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교훈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역겨워하신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시고 듣지 않으시는 외면하시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려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제거하려고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귀도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예민하십니다. 그런데 왜 안 들으시는가? 그것은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악을 회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소리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최초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회개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단체 듣기가 싫어.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맨날 회개. 지겨워. 미치겠어. 폴딱 뛰겠어. 그러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겠습니다.
회개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자기 중심을 회개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니라. 말로서 두 가지 죄를 짓네요. 거짓말을 하고 악독하게 말한다. 우리가 욕도 잘하는 사람 있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돼도 욕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자기 교회 성도들,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욕을 해요. 10원짜리 붙여가면서. 몰랐죠? 제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정말 그가 말썽인데 하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말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마는 게 낫죠. 그런데 그만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또 당사자에게는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다른 목사들을 만나면 뒷담화를 합니다. 호박씨를 깝니다. 참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찌할런지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악독입니다. 혀에 악독이 가득하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나온다고요? 자기 중심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독설을 날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는 멸시한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아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욕을 할 리가 없거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것인가? 목사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성도나 우리가 말이야, 목사를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지게, 지가 신학을 했어, 뭘 했어? 성경을 읽어도 내가 더 많이 읽고, 성경을 알아도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왜 지가 나한테 홍계질이야? 이러거든요. 본질적으로 나는 옳고 상대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중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사람으로 전제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도둑놈도 좋은 사람, 사기꾼도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들면. 우리는 사람의 좋고 나쁨을,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독설을 날립니다. 험담을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헐뜯습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으십니다. 절대 안 들으십니다. 외면하십니다. 그러면 혀의 악독을 회개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자기 중심을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욕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말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도 참 여기에 아직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가끔 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저도 차를 상당히 급하게 몰지 않습니까? 급발진이거든요. 저는 신호가 딱 떨어지자마자 출발 바로 해야 됩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차가 안 움직이면 속이 막 타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저도 뭐 운전을 잘하기도 하지만 잘못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남들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건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남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에 들지 않는 그런 운전의 형태 모습을 보이면 저런 똥강아지 같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놓고 이제 사무가 압니다. 같이 타고 다니니까 그래놓고 이게 아니고 건강하지라고 해야 되는데 저런 건강하지 똥강아지보다는 건강하지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자꾸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운전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똥강아지가 나온다니까 아 저런 똥강아지 같으니라고 갑자기 확 저런 똥강아지 같으니라고 왜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내 중심을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지고요. 우리의 말이 유순해지고요. 우리의 말이 좋아지고요.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막 욕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나쁜 놈 같으냐? 내가 사랑하는 저 못된 놈 같으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막 화빡빡빡 내다가도 사랑하는 사람 얼굴 듣고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사근사근 나긋나긋 알았어 갈게 미안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자꾸 오라는 거야? 지금 내가 바쁜데 말이야. 사랑하지 않을 땐 그렇게 해요. 우리 입술에 악독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내 중심을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악독이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악한 말, 독한 말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해결되기가 어렵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대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악독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독한 말을 하는 것은 일단 회개를 해야 되고요. 내가 이런 언어의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던 것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을 고치기로 바랍니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믿고 헐고 깎는 험담, 악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내 잘못을 가오를 감추고
거짓말을 둘러대요. 교통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잘못이 아닙니다. 뒷차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드니까 뭐 좀 어떻게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자기도 어떤 교회의 전도사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기를 잘해 주십시오. 그분이 다른 교회 전도사라고 하니까 목회자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게 넘어가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보험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이제 신고가 돼서 경찰도 나와서 조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야 되더라고요. 경찰서 갔는데 이 전도사라는 분이 말을 바꿔가지고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중앙선이라고 하면 둘 다 유턴을 했거든요. 저는 앞에서 유턴을 하고 그 차는 뒤에서 유턴을 했는데 유턴을 먼저 하고 있는 내 차 뒷꽁무니를 그 차가 박았어요. 그 차도 중앙선을 이렇게 이게 차라고 하면 중앙선이 있으면 그 차도 이렇게 중앙선을 넘었어요. 유턴을 하게 돼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있는 차를 제 뒤를 박은 거예요. 박힌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중앙선이 있는데 자기는 차를 안 넘고 뭐 처음에 자꾸 말을 바꾸는 거야. 요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과실이 요렇게 있었는데요. 중앙선을 넘자. 제가 참 바보 같았던 것이 그 자리에서 스프레이로 표시를 해놓고 사진을 찍고 이랬어야 그 현장이 보존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차 부평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데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 교통에 방해를 하지 않으려고 차를 얼른 빼가지고 중앙선이 있으면 우리가 둘 다 이렇게 가던 차인데 저쪽 가에다가 빼놨어요. 이쪽에 있던 차가 저쪽에 차를 빼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사고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났다는 얘기예요. 만약 여기서 사고가 났으면 이쪽으로 빼야지 왜 중앙선을 넘어서 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쪽으로 빼잖아요. 경찰도 거기 와서 조사를 하고 보험사도 거기 와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경찰에서 조서를 쓰면서 상황하니까 그림 바꾸고 거기 아니고 그런데 이 경찰이 돈을 먹었는지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고 그림을 다 바꿔서 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제가 기어와서 가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실수는 사건 현장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제가 그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사고가 났더라면 오지 않았느냐? 왜? 중앙선을 넘어서 차를 대놨겠느냐?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느냐? 경찰도 이해 안 하더라고요. 정말 돌머리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 과실이 됐어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 몇 푼을 아끼려고요, 안 내려고요. 전도사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였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전도사였다면 전도사하면 안 됩니다. 목회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자기한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할 거 아닙니까?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요, 성도를 죽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만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계명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계시록에도 보면 2번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잖아요. 네? 여호와 반대가 누군가? 마귀예요, 마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거짓말 투성인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한 게 뭐 돈도 훔친 것도 아니고 남 때린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데 뭐 그런 거 뭐 꼭 회개를 해야 됩니까? 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달고 사는 자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들도 자기들 유리하게 거짓말 하거든요.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어른도 마찬가지다. 한 번은 폐차를 할 정도로 사고를 당해서 차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 일상에서. 현장에서는 잘못했다고 한 사람이 저는 다친 데는 없었어요. 다행히. 나중에는 보니까 먹는 데가 나타나던데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차는 날아가서 붕 날아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차가 날아가는데 느낌이 아이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는 느낌. 그래서 오 이러면서 날아갔다니까요. 제가 진짜 오 이러면서 거꾸로 도령도령 매달려가지고 차는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자기 차가 아니고 남의 차인데 빌려가지고 뭘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빌린 차도 그 앞에가 다 찌그러져서 고치려고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도 이제 경찰이 나왔거든요. 사고가 좀 컸었기 때문에 차는 폐차를 했고요. 근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신호를 저는 좌회전을 하고 그 차는 직진을 했는데 자기가 파란 신호등을 보고 가고 있는데 내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해서 박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처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냐고. 그럼 현장에서 그렇게 말한 건 다 거짓이네. 됐습니다. 그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거든요. 행신도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지금 사고가 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을 겁니다. 아파트에서도 빨래 널다가도 봤을 거고 그래서 제가 목격자를 찾을 겁니다.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만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해줬어요. 차가 폐차가 됩니다. 자차도 안 들어서 차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보험을 자차를 안 나와. 자차를 넣었으면 새 차를 받을 수는 있는.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간 사람이 돈을 띵가무나 그 돈도 다 안 넣는 거예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끌고 갔으면 주인이 없으면 메모지라도 써놓고 연락처가 없으면 메모지라도 써놓고 제가 여기 차를 박았습니다 해놓고 가야 되는데 누가 본 사람 없지 싹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호 본능.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수시로 자꾸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후에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죄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을 회개함으로 가리워진 장애물을 제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조상의 아름다운 업으로 기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생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